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의 은혜,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보니까 다 아름다우시네요. 예. 왜 제 말이 농담 같으십니까?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연초가 있으면 연말이 있고 삶의 시작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순간순간도 지나가는 과정이고 모든 게 끝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갑니다. 모든 게 마지막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은 마지막을 생각할 때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또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있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에 아주 큰 이슈였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 제천 스포츠센터 거기에 사우나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했었는데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끝내고 나서 이제 대학 입학을 합격 통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학비 좀 벌 거라고 12월, 1월, 2월 요때 학비 좀 벌 거라고 한 석 달 일할 거라고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갔다가 거기서 죽은 대학생 이제 예비 대학생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죠. 그냥 갔다가 면접 보러 갔다가 뭐 거기 사우나로 간 것도 아니고 운동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일할 거라고 돈 벌 거라고 엄마 아빠 도와줄 거라고 그냥 면접 보러 갔다가 죽은 학생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갑작스러운 죽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우리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 비통함을 느끼는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이 아픔을 당할 때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미어집니까? 그래서 한자어에도 참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참척은 비참할 참자에 근심할 척자를 써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픔, 그 고통을 참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저는 13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전에 두 아이를 낳았는데 26개월 만에 출산을 했어요. 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 죽었어요. 둘 다. 키워본 정이 없습니다. 그냥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나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이들인데 나오자마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두 딸, 쌍둥이였는데 두 딸을 이 화장터에 보낼 때 그 마음이 제가 미어졌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아내가 응급실 그 분만 대기실 그 고위험군 산모들이 있는 거기에 있을 때 면회도 안 되고 제가 성남 그 분당차병원 그 주변을 면회 시간 하루에 몇 번 있는 그 면회 시간 면회할 거라고 몇 시간을 한 10여 분 면회할 거라고 몇 시간을 뱅뱅뱅 돌아요. 그냥 돌다가 그 추운 날씨에 혼자서 울다가 미친 사람처럼 걸어 다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만 있는 것만 있다면 제 모든 걸 다 털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릴 방도가 없는 거죠. 그러고 결국에는 아이가 나왔고 둘 다 죽어서 화장터에 보내가지고 태웠습니다. 근데 그때 제 심정이 미어지는데 키워본 정이 없는 그 아이를 보낼 때도 이 마음이 미어지는데 낳아서 키워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서 그 아이가 죽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부모들 심정 가운데 몰려 들어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왜?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 여인 가운데서 느껴졌던 엄마의 절망, 이 부모의 절망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엄마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먼저는 육신의 참척 앞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나보다, 부모보다 먼저 죽은 이 아이,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엄마가, 이 과부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11절에 나인이라는 성이 나오죠. 이 나인이라는 성이 나오고 이 나인이라는 성 안에서 지금 들어가는 무리가 있어요.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 제자와 예수님 그리고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은 나인성에서 나오는 무리가 있어요. 한 과부와 그리고 관, 죽은 아들이 들어있는 관, 그리고 그 관을 따르는 많은 무리,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관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생명의 주께서 들어가시고 사망의 음침함이 나오고 있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 안에서 생명의 주께서 들어가시고 사망의 음침함이 나오고 있는 이 두 무리가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한 무리는 생명의 주를 따르고 한 무리는 죽은 관, 죽은 사람의 관을 상녀의 관을 그 무리를 따르면서 뒤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주목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요즘은 그런 상여를 볼 길이 없는데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컸기 때문에 대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관을 메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디서 봤냐면 거제도, 저희 외갓집이 거제도거든요. 거제도에 이제 동부면 가배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죠. 거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제가 갔더니 이 상여를 제가 처음 봤어요. 곡을 하고 사람들이 다 종을 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처음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유대의 문화가 이런 문화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죽은 관을 따르면서 이렇게 뒤따르고 있는 부분이죠. 생명과 죽음이 만나는, 생명과 죽음이 가로질러 가는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이 죽은 자가, 아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자가 누구냐면 과부의 독자예요. 이 과부의 독자는 대가 끊어지고 남편이 없어서 하나뿐인 유일한 혈육 그 하나를 마저 잃은 거예요. 남편도 없어요. 다른 아이들도 없어요. 대가 다 끊어졌어요. 다른 자녀가 없습니다. 오로지 남은 자녀는 이 외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마저 잃은 겁니다. 이 엄마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대신 죽고 싶은 마음, 내가 죽고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이 부모에게, 과부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비통한 죽음의 행렬이 오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는 이 엄마의 절망, 과부의 절망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는 영혼의 참척을 받거든요. 우리 영혼 말고 영원에 비하면요, 끝없는 영원이 이어지는 생명, 이 영혼에 비하면은 인생의 10년, 20년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좀 덜 살면 어떨고 더 살면 어떻습니까? 덜 살든지 더 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영원에 비했을 때 10년, 20년 아무것도 아니죠.
1년 고생해서 10년을 보장받는다면 그 1년 고생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우리의 인생이 보장된다. 이 1년, 2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원에 비하면 10년, 20년이 뭐가 대수입니까? 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라는 출생 앞에서 늘 기뻐하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아파하기도 하면서 이 살면 기쁘고 죽으면 아프고 이런 고통 가운데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면 부모와 자녀는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경험일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주님 오시기 전에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부부의 연도 맺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맺게 하시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더 마음을 더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결말은 동일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그 결말,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과 결론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참척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파하는데, 영혼의 참척 앞에서는 어떻게 아파하냐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아파하고 울고, 그런데 영혼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 여인을 보시면서 이 과부 여인의 눈물을 봤는데, 이 과부 여인의 눈물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육신의 참척 가운데 눈물이 있었고, 그 아이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영혼의 참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참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생기발랄하게 뛰어놀고 너무너무 예쁜 웃음, 그리고 부모에게 뛰어와서 입 맞추는 그 아이들을 봤을 때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데 그 아이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회심의 은혜가 없다면은 이 아이들도 모두가 다 지옥 갈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혼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회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 부모의 상황인데, 부모의 모습이고 의무인데, 영혼의 참척 가운데 우리 아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아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아이는 영혼의 참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과부처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처럼 울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은혜가 임하고 그 아이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의 영혼의 참척을 보면서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면은 그건 어리석은 부모고 정말 멍청한 부모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부모예요. 아이가 취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그런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아이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참척 상태인지 아닌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울어줄 수 있는 부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부모, 이런 부모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엄마의 눈물을 봤어요. 이 엄마가 흘린 눈물을 봤는데, 여러분은 자녀의 영혼과 그리고 회심을 위해서 울고 계신지 여러분이 한 번 더 자문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회심하지 못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대신 울어주어야 할 만큼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회심하지 못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는 부모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부모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어야 할 만큼 불쌍한 부모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못한다면, 울어주지 못하는 부모라면 나를 위해서 다른 영혼이 울어줘야 된다고요. 내가 그만큼 내 상태가,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누가 울어주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울어주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가
내 배에서 낳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울어주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 혈육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위해서 울어준다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가 먼저 울어줄 때 다른 사람도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뛰어들 수 있지. 부모도 그 아이에 대해 관심이 없고, 부모도 그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어떤 기쁨과 슬픔이 없는데 누가 내 아이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과부는요, 이 오늘 나인성에 나왔던 과부는요,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육신의 참척을 놓고 울었고, 그 아이의 영혼의 참척을 놓고 울었어요. 그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이 여인에게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울고 있었어요. 그냥 울고 있었는데, 이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울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찾아가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는 자기 자녀를 위해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이제 울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은 울지 않아도 돼요. 근데 부모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만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요. 부모가 먼저 불쌍히 여길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울지 마라고 얘기하시고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13절 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 자녀도 부모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를 놓고 애통해하며 내 자녀를 놓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길 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 가운데 임하고,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 소망도 살아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집이 좋은 게 아니에요. 큰 집을 남겨주고 재산을 남겨주고 돈을 남겨주고 뭐 이런 것들을 남겨주는 게 큰 유산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이들의 신비에 새겨주고 남겨주고 가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임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청년, 그 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때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비통한 울음소리가 가득했던 장례 행렬이었는데, 생명의 주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길에 마주친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이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 생명의 행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분이에요.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살리는 영, 회복시키시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우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또 자녀의 회심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릴 때에 부모가 먼저 살아나고요. 부모가 먼저 살아나면은 자녀들까지도 그 복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은혜가 흘러가니까 자녀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22년 시작하면서 제 안에 바람이 있습니다.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부모가 먼저 묵상할 때,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서 매여 있고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부모의 기쁨이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예배 가운데서 먼저 뛰어드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이 말씀이 내 생에서 끊어질 수 없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회복은 가정의 가장, 가정의 지도자, 부모들이 먼저 살아날 때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지, 역기능적으로 자녀에 의해서 부모가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옳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살아나면 그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가정아 일어나라. 가정아 일어나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하고 명백하고 선명한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아 일어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가정아 살아나라. 가정아 일어나라. 이 놀라운 메시지예요. 청년이 일어나는 것은 자녀가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겼고 부모가 예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부모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통로예요. 통로. 물론 자녀의 회심은 본인의 신앙이에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일단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자녀도 하나님의 시각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 자녀들의 주변 사람 가운데 부모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친구들을 포진시키실 겁니다. 예수 믿는 멘토들을 포진시킬 겁니다. 예수 믿는 거래처들을 포진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의 역사를 일으키고 만남의 복을 일으키고 링크하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주변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토양을 바꾸셔 가지고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들을 많이 주변에 깔아놓으실 겁니다. 그러는 중에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자녀가 깨닫게 되면은 그 아이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심령과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주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똑같이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청년,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시고 5일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인재와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시고 우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는데, 이 믿음의 주인공들, 이 체험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